아침부터 좀 찬양의 곡이 좀 높아가지고 저도 좀 힘들었는데, 근데 우리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는 또 자들이기 때문에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또 이렇게 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. 우리 다니엘서 말씀과 다니엘서 7장 말씀과 오늘 에베소 말씀을 좀 보시겠는데요. 다니엘서 7장 말씀 보시겠습니다. 구약성경 1200 제 성경으로 45페이지입니다. 다니엘서 7장 15절.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리 속에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. 내가 그 곁에 모셔 선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에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18절.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이 다니엘서 7장은 다니엘이 환상 중에 하나님께 이런 계시를 받았죠. 그래서 앞부분에 보면 내 짐승에 대한 환상을 받았는데 그것이 이제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이렇게 번민하고 있어서 이렇게 구하게 될 때 아마 천사가 그것을 알려준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것은 17절을 보면 이 내 큰 짐승은 장차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또 바벨론 제국, 페르시아 제국, 헬라 제국, 로마 제국, 인류의 역사를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. 그러면서 저는 이제 특별히 오늘 그러면서 18절에 나중에 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, 그런 세계 열방의 제국들이 있지만 나중에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, 이 부분은 1차적으로 유대인의 이런 신실한 자들을 말씀하리라 생각됩니다. 그러나 이것은 또한 또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이런 유업을 이렇게 약속으로 이렇게 주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여기 특별히 이제 이런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, 이 지극히 높으신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이시잖아요. 근데 여기 보면 높으신데 그것을 이렇게 지극히 높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고, 그 성도들 귀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자들이 이 나라를 얻는다는 거죠. 장차 이런 완전한 나라,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이런 완전한 나라를 얻는다는 것이고요. 그런데 그 누림이 어떻다 그랬습니까? 우리 아무리 번성하는 나라들도 몇백 년을 못 가잖아요. 물론 이제 우리 가장 로마 제국이 참 오래 1000년 이상을 갔다라고 하지만 번성한 나라들도 몇십 년, 몇백 년, 그렇죠? 바빌론 제국도 70년밖에 못 갔지 않습니까? 그런데 그 누림이 특별히 근데 여기에 영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영원하고 영원하리라. 얼마나 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겠습니까?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이 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해 보면 참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. 하나님이 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. 정말 우리가 이론적으로 참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죠. 그리고 이제 그것을 그 백성들이 성도들이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리고 그것을 누리는데요, 얼마나 누리냐? 영원히 누리고 영원히 누린다는 겁니다. 근데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고 있습니까?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이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되고 있는가. 그러면서 그 에베소서 말씀, 우리 다시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. 에베소서 1장 17절,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. 17절부터 19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,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. 바울이 기도하면서 참 이 하나님께서, 이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.
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지혜, 이 참 지혜, 인생의 지혜들은 눈으로 보는 것만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까?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지혜는 이 보지 못하는 거지만 볼 수 있는 지혜. 이 고린도 전서 2장에서도 지혜, 성령이 주시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지혜와 계시라고 하는 건 보여주시는 거잖아요. 이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,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지만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높으신지, 지극히 높으시다라는 걸 그냥 우리가 그냥 표현상으로만 아는 것들이 아니다. 그런 어떤 자비와 사랑과 그런 참 이런 부분들에도 우리가 생각할 부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, 어쨌든 하나님을 정말 알아 제대로 알기를 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. 그래서 참 저도 하나님을 아는 게 너무 진짜 피상적이고 조그만 부분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시기를. 그리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, 마음의, 우리는 육신의 눈을 밝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. 눈은 모든 것을 보게 하지 않습니까? 눈이 있으니까 보는 거잖아요.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을 밝혀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,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것을 보게 하시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고요. 그 다음에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,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.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? 영원한 기업. 그래서 다른 말씀, 참 에서는 자기의 그 장자의 기업을 보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뭐에 단지 팥죽 한 그릇에 그걸 팔았잖아요. 왜 그게 별로 소중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. 그 기업이, 장자의 기업이, 이스라엘의 그 영광의 기업이 그렇게 큰데도 그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팥죽 하나에 팔아버린 거죠.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을 밝히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장차 얻을 그런 기업이 얼마나 영화롭고 크신지를 참 보게 하시기를. 왜요? 그것을 보지 못하면, 그 눈이 없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판단하고 하는 것이죠.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. 참 하나님의 그런 힘의 능력, 근데 특별히 그것을 이런 믿는 자들에게,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. 그래서 참 저희가 또 여러 많은 부분들을 또 구하지만 저희의 어떤 근본적인 것들이죠. 성령께서 저희들을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, 또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. 그래서 바로 보고 이 눈이 밝아져서,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졌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잖아요. 이 세상의 눈이 밝아졌지 않습니까?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영안이 밝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기를 그런 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는 시간 가지시도록 하겠습니다.